지난 연말에 그 연예 대상 시상식을 보지는 않았지만 저 뉴스만 들어서 아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효리 씨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직접 참가는 못하지만 이 원격상으로 직접 손으로 만든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그걸 이제 이불 드레스라고 하는 것을 소식을 보았습니다. 평소 덮고 자는 이불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입고 나왔나 보더라고요.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건 참 주저될 때가 있는데 또 찾아볼까봐 뭐 사실 찾아본들 별로 뭐 굳이 득될 건 없다 싶은데 설교 중반이면 언급을 안 하겠지만 시작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도 상관없겠다 싶었습니다. 어디서 제 그런 발상을 얻었는지 뭐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때 그 뉴스를 보고 이 스칼렛이 떠올랐습니다.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작품이죠. 그 작품에 이 스칼렛이 해 입고 나오는 그 드레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커튼 드레스였습니다. 어릴 적에 주말에 명화에서 하던 이 그 긴 영화 정말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함께 주말에 그렇게 참 여러 편을 봤던 것 같아요. 더빙으로 된 거죠. 이 원작은 사실 소설입니다. 그죠? 소설은 사실 너무 길어가지고 좀 지루합니다. 뭐 사실 그 지루하니까 팍팍팍팍 중간 부분 이렇게 듬성듬성 넘어가도 크게 뭐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 영화 보신 분들은 대부분 그 스토리는 아니까요. 사실 뭐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좋아하거나 또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 영화이거나 소설일 것입니다. 오래돼서 스토리는 가물가물하다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그 여배우시오 비비안 리는 기억이 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뭐 당대 그 최고였던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19세기 배경의 소설이지만 주인공 스칼렛은 그 19세기 당시에 전형적인 그 의존적인 여성상을 벗어난 캐릭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여성상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의존적인 부분이었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칼렛은 그러기보다는 자기가 조금 더 진취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쫓아가고 또 쫓다가 차이고 또 그러다가 또 주체적으로 돈 있는 남자를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실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는 여성이라 할 수 있지요. 이 이효리 씨의 이불 드레스가 그 스칼렛의 커튼 드레스를 따라한 건지 아니면 뭐 거기서 영감만 얻은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우연히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입은 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이 스칼렛이 사실 첫 번째 결혼에는 실패를 합니다. 그죠? 홧김에 결혼을 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차이고 홧김에 결혼을 해버리죠. 남북 전쟁 때 이제 그 남편을 잃고요. 가난하게 되죠. 돈은 없고 그런데 또 이제 다른 남자를 돈 많은 남자를 꼬시려고 하니까 좀 예쁘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가 마음에 둔 남자가 그 레트라는 남자인데요. 그 사실 남자 주인공이라 할 수 있죠. 이 작품에. 이 레트라는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이게? 돈 없는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죠. 그죠? 없어 보이는 여자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아하고 고상하고, 일 안 할 것 같은 여성을 좋아하는 남자죠. 스칼렛이 그걸 압니다. 근데 뭐, 유혹할 방법이 있습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 가난하지만 자기의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 당시 이제 자기 어머니가 남겨줬던 그 유품인 그 커튼이 있었습니다. 그죠? 벨벳으로 된 그 커튼. 그 커튼을 가지고 드레스를 딱 해입지요. 이제 일명 그걸 커튼 드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커튼 드레스를 입고 그 레트라는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 레트라는 남성도 사실 뭐 만만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속으로 이미 다 알아채고 있습니다. 이 스칼렛이 뭔가 이 남자가 넘어왔나 싶었을 때
이게 키스를 해야 될 때인데 왜 안 하지 했을 때 이 레트가 한 손에 스칼렛 한 손에 키스를 하고 다른 한 손은 자기 뺨에다가 싹 갖다 대죠. 그러면서 이미 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이 손이 거칠거든요. 손이. 그 거친 일 한다라는 것을 딱 눈치채는 거지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칼렛이 거짓말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승마를 하는데 깜빡 잊고 장갑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는 바람에 손이 이렇게 다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심하게 그때부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막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들이 막 참 많이 나오니까요. 저도 조심스러워서 우리말 열린 책들에서 번역된 그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요. 그때 당신은 그 손으로 일을 했고 깜둥이처럼 심한 일을 했어요.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스칼렛을 모욕하지요. 조롱하고. 이 들통난 스칼렛은요. 자기 딱한 사정 다 말하고 사실 드레스도 여차저차해서 그래서 커튼으로 해 입은 겁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동정을 얻기는커녕 더 조롱을 당할 뿐입니다. 사실 이 남자도 그 스칼렛을 좋아했는데 말이죠. 기분 나빠서 씩씩거리면서 막 돌아오는데 그 영국 날씨도 아니고 진짜 비까지 내리죠. 그러니까 드레스는 다 엉망이 되고 근데 그때 하필 또 마차가 지나갑니다. 그죠? 그 마차에 태워준 사람이 그 스칼렛의 두 번째 남편이 되죠. 결국 그 두 번째 남편도 죽고 세 번째 결국 자기를 그렇게 조롱했던 이 레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행복한 듯해요. 그녀가 원했던 부유한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또 뻔한 파국들 이어지고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죠. 제목이 참 멋들으십니다. 진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은 안 그러면 이 소설을 보면 뭐가 사라집니까? 다 사라집니다. 다. 사랑하는 자식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자기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연인의 사랑도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칼렛이라는 여성의 매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의 마지막 끈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마지막 대사, 소설에서는 마지막 줄을 장식하지요. 이 마지막 줄 여러분 들으면 기억날 텐데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입니다. 사실 그 원어는 tomorrow is another day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정말 원서보다도 더 멋진 번역 아닙니까? 그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사실 이 번역이 원문보다 훨씬 훌륭한 것 같아요. 스칼렛이란 이 여성의 삶은요. 사실 그 소설, 우리말 소설은 3권에 걸쳐가지고 나왔는데 그 소설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내내 무언가를 얻기 위한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자기는 그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을 얻고자 했지만 그 남자에게 차이자 그 다른 여성의 질투심이라도 얻기 위해서 섣불리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족을 지킬 돈이 필요할 때는 자기 스스로 진취적으로 나서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거친 농장 일도 마다하지 않고요.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를 만나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돈이 생기니까 다시 또 사랑을 얻고 싶어 하고요. 이 스칼렛이란 여성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 잘 보여줍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2가지가 뭐라고 보여주는 겁니까? 돈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실 일생 이 2가지를 얻기 위해 애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가 없은데 행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겠죠. 참 근데 우리 또 인생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 소설 그 제목처럼요.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얻었다 싶으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돈 얻었다 싶으면요. 사랑을 좀 얻었다 싶으면요. 정말 그 바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제법 잘 지킨 사람들도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모두를 우리에게서 갈라놓게 만듭니다. 그러니 인생의 궁극적 문제는 항상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귀따갑게 듣지만 또 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 사람은 사실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 우리가 궁극적인 행복에 이를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결국에는 끝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이 궁극적인 문제,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이토록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걸렸다가요, 며칠 앓고 나면 나을 수 있다. 그럼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무슨 문제입니까? 실제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낫긴 하지만,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음의 문제가 걸리니까 코로나라는 것이 정말 큰 문제, 우리 삶을 뒤흔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자체가 우리 삶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뒤에 있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이 마지막 문장, 스칼렛의 희망을 표현한 것이겠지요. 내가 오늘 잃었던 저 남자의 사랑을 다시 얻겠다는 소망 아닙니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근데 그 죽음은요, 사실 그 문장조차 힘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죽음은 내일의 태양이 뜨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말은 이 죽음이 갈라놓지 못할 돈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기업의 부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 또는 재산 혹은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얻겠다 하는 것은요, 조금 떼어준다 이 말이 아니라 마땅한 분량을 준다라는 것, 즉 독차지하지 않게 한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본인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데 그것도 죽음이 떼놓지 못할 재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찰과는 다른 재산을 주시는데 그것을 전부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부분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는 항상 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산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전부 다 차지하라, 독차지하라 주시지 않고요, 나한테 적절한 부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나라가 가난했을 때 자식 여럿 놓으면 다 같이 공평하게 사랑을 주고 공평하게 교육을 시켜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 첫째는 대학 보내줘도요, 둘째, 셋째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고 네다섯째 참 내편께 쳐놓기 정말 쉬웠습니다. 어떤 집은 둘째, 셋째가 막 공장 다니고 하면서 형님 그 고시공부 뒷바라지 한다고 막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 동생들 마음에요, 한이 맺혀 있는 겁니다. 한이. 이 동생들도 나중에 커서 알아요. 부모의 그 형편을 헤아리고요, 그 심정을 헤아리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음 한켠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해당 사항이 없는데, 아이 아마 여럿 있는 부모들은요, 정말 중요할 겁니다. 공평히 잘 나눠주는 것. 불균형이 감지되는 순간, 사실 아예 없는 집안만큼 못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재벌들 보세요. 없어서 문제 생깁니까? 다 거기서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못하다 이거거든요. 나눌 것 없으면 우애라도 생기는데 나눌 게 있으면 사실 공평함에서 이 우애가 갈라지는 문제가 참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 칭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유명한 황희정승 일화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농부를 부르지요. 저 누렁소가 일 잘합니까? 저 검정소가 일 잘합니까? 농부가 저 멀리서 대답을 하지 않고 와가지고 귓속말로 황희정승한테 사실 누렁소가 일은 잘합니다. 검정소 저거는 꾀가 많고 핀게 잘 되고요. 정승이 묻습니다. 아니 그걸 저 멀리서 그냥 이야기하면 되지 뭘 내한테 이렇게 속삭이니 하니까, 농부가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자기 흉 보는 거 알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냐. 황희정승이 깨달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게 진짜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도 갈라놓지 못할 썩지 않을 재산 나눠주셨습니다. 그걸 마치 내가 혼자 독차지하는 양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 신자들 모습에서 간혹 혹간 이런 모습 발견될 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모두 자기에게 주신 양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분이라 합니다. 혹은 또 정반대로 하나님께 나는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릇된 믿음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기업은 스칼렛이 추구했던 그 당장 보이는 땅이나 돈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사실 썩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 우리 손아귀에 넣었다 하더라도 영원히 지닐 수 없는 그 재산들 아닙니까? 돈이나 뭐 땅이나 건물이나. 하나님은 영원히 담보될 수 있는 재산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수십조 원인데 뭐 안 그러면 뭐 200조가 넘는 그런 뭐 거부들, 뭐 일론 머스크, 뭐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났다 칩시다.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찰로 뭐 200조 원을 들고 다닙니까? 자산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들 뭐 적시적으로 보이는 형태로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뭐 자산에도 뭐 무형 자산이 있고요, 유형 자산이 있고요. 뭐 제 그 보스턴에서 그 사역을 했을 때요, 그 제 예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루는 진짜 그 우리 교회 그 청년부 회장이 막 달달달달 떨면서 왔더라고요. 새벽에 은행 ATM기에서 새벽 4시쯤에 나오는데 뒤에서 권총을 딱 들이댄 겁니다. 그날 오후까지도 달달달 떨더라고요.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죠? 내가 우리 아버지가 외교관인데 내가 지금은 카드에 뭐 돈이 없지만 이거 내가 진짜 꼭 약속한다. 물론 그 청년부 회장의 아버지는 그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만 기지를 발휘한 거지요. 강도도 뭐 그 사실 믿었든 안 믿었든 아무튼 그런 말이 통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재산, 내 유산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럼 우리 삶의 태도가 마땅히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왜요? 그야말로 믿는 구석이 생긴 사람이니까요. 믿는 구석이 있는데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믿음은 있는데 믿는 구석이 없다라는 것, 그 궤변입니다. 우리는 믿는 구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구석은요, 결코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도 믿는 구석 삼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그 태도가 당당한지 모릅니다. 남들과 구별됩니다. 여러분 그 딱 태도 보면요, 저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는지 믿는 구석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약을 하다가 잡혀도요,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면은 그다지 깊은 반성하는 표정 보이지 않습니다. 표창장 위조하고요, 논문 표절하고요, 아버지 백으로 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실험에 연구에 당당히 참여하고, 그럼에도요 크게 뭐 지탄받는다 해도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면 깊이 반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잖아요, 현대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정말 순식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것. Gone with the wind. 이 옛날식으로 이제 우리가 약간은 직역해가지고 with라는 전치사를 막 함께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사실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바람처럼 덧없이 사라진다 이 말 아닙니까? 순식간에 사라지더라. 바람처럼 덧없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를 풀어줍니다. 당시에 간수가 감시를 잘 못해가지고 죄수들이 탈출하게 되면 로마 정권에서는 그 간수를 대신 처형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간수가 순간 자살을 시도합니다.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8절 보니까요, 크게 소리 질렀다 합니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보통은 잡혀있던 사람이 탈옥을 합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나가는 사람은 조용해야 마땅하고요, 그걸 붙들려고 하는 간수가 크게 소리 질러야 합니다. 상황이 정반대인 것을, 아이러니한 걸 보여줍니다. 누가 소리를 지릅니까? 지금 감옥에서 도망치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합니다. 그때 그 간수가 바울에게 묻지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독특합니까?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될 상입니까? 보통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한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감옥을 지키던 사람이 갇혀있던 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진짜 믿는 구석, 영원히 변치 않고 썩지 않을 믿는 구석이 어디에 있는가를 나타내주지 않습니까?
간수는 자기 자살 직전에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자유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실상 참 자유는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었던 반면에 간수가 믿는 구석은 로마 정권이었지요. 결국 드러납니다. 이 사건으로 어느 것이 더 믿을 구석이었느냐. 얼핏 보아 그 막강했던 로마 정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요, 훨씬 더 나은 삶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적어도 이 땅에서만큼은 더 나은 권력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건적이었지요. 간수가 죄인을 놓치게 된 순간요,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로마 정권이 부여해줬던 혜택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믿었던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결코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훨씬 여유로웠습니까? 갇혔던 자들이 그러니 여유로웠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믿는 구석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우리 모두 성도들의 살아온 일생 가운데 고백에는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삶에서 나를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믿고 결정했을 때는 그 후회의 순간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때 내 생각대로 행동했지. 근데 후회의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결정했을 때는 후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 그러니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끝에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얻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은 실제로 현재의 감사를 이끌어낸다라는 거죠. 바울의 인생을 통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사실 다 가져간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부분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공평히 하나님의 유산을 나눠받게 됩니다. 차이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느냐 아니냐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치 영적인 이민을 말하는 듯한 구절로 이어집니다. 13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사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겠지요. 조금은 우리에게 생소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잘 알죠. 익히 잘들 압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시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영어로는 Your kingdom come 이라고 합니다. My kingdom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꼭 My kingdom 같이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알겠는데 이 예수의 나라는 무슨 나라지? 바울은 현재 우리가 직접 누릴 수 있는 이 종말론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요, 아들의 나라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아들의 나라라고 말을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고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바울은 그 완성된 나라를 염두에 두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상태는 우리가 죽고 나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안 가져왔다 해도 내가 지금 당장 보증하는 것으로 누린다는 겁니다. 예컨대 제프 베조스가 옷을 사러 갔는데 지갑을 깜빡하고 왔네. 카드도 없고 현찰도 없고. 그렇다고 제프 베조스가 옷을 못 사겠습니까? 살 수 있을 거예요. 조건이 있을 겁니다. 판매원이 이 베조스가 누군지를 알아보기만 하면. 그죠? 알아보기만 하면 살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알아보게 된다는 말이요, 인치심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미래의 것을 미리 땡겨 쓰겠다라는 말이겠지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알아보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세계 최고의 거부가 지갑 안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문제될 거 있습니까? 자기 알아보면 그게 끝인 거지요. 성령이 인치심, 성령이 우리를 성도로 알아보게 하면요, 우리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은 실제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은 영적 이민과도 같습니다. 나라가 바뀐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이민을 해본 사람들은 잘 알지요. 얼마나 많은 변화를 뜻하는지. 첫 번째로는 이 통치자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흑암이 통치하던 곳에서 아들이 통치하는 곳으로 바뀐다라는 그 이민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민주사회에서는 사실 성경 기록 당시의 그 왕정 비유에는 적절하지 못하지요. 사실 오늘날은 통치자 역시 법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날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말은 안 통합니다.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할지라도 그 선출된 지도자 역시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록 당시에는 세상이 온통 그랬으니까 사실 그런 비유로 기록됐습니다. 통치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지금 막 폭군처럼 막 마음대로 통치한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성품의 법도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정의롭고 자비롭게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법이 바뀐다 해도 사실상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통치자가 바뀐다는 것은 법이 바뀐다는 의미인데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한국의 법이 중요합니까? 영국의 법이 중요합니까? 두 말하면 뭐합니까? 영국 법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 삶에 미치는 것은 영국 법 아닙니까? 처음에 이민생활 적응할 때 그런 점 참 힘들 때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던 것대로, 한국에서 하던 습관대로, 하던 관례대로 하다가 낭패 볼 때 있죠. 나라가 바뀐다는 건요, 그토록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국민이 바뀌죠. 여권 색깔이 바뀝니다. 사탄의 자녀들이 우리와 형제, 자매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이 우리와 형제, 자매한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 빛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4절인데요.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미래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죄사함, 용서받을 자들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 용서하신 자들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죄값을 치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렀다면 용서받았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아직 죄값을 치르지 못했으니까요. 그 아들 안에서라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가능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 많은 순간 쉽게 구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냐. 우리 누구도 이민을 죽어서 국적 바꾸는 것으로, 죽어서 내 무덤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거주할 나라를 바꾸는 것을 이민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곧 영적 이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 나라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나라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표현을 생생히 하기 위해 바울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아들의 나라라는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아들의 나라도 아니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아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하나님입니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지요. 12절에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셨듯이 기업, 재산을 주셨지요. 13절에는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 재산이 있고 사랑이 있는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 언제? 우리가 그 아들을 믿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주신 겁니다. 재산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사람은 가진 것 있고요. 사랑받게 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영적 이민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데에 더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스칼렛이 추구했던 돈과 사랑. 누구도 우리는 그녀의 삶과 욕망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에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봤던 영화 또 보고 그 긴 영화를.
그리고 모두 스칼렛과 같은 결말에 이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바람과 함께 덧없이 사라지더라. 내 젊은 시절에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그 갖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더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망에 응답하시되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성도의 유산과 사랑, 통치자와 국민이 바뀌는,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를 바꿈으로써 이루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그 구원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